러시아 황제 중에 니콜라스 1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이분이 이 평상 입는 이 왕의 복장을 입지 않고 아주 간단한 이 복장을 입고 정찰을 하게 됐습니다. 정찰을 하게 된 이유는 군인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또 자기들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나, 이런 걸 좀 체크해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이 황제가 사랑하는 신하가 있는데요. 굉장히 사랑하는 신하, 아주 신뢰하는 신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아들이 이 장교로 근무하는데, 그날 아마 당직 장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 이제 당직을 쏘고 있는데 왕이 이제 순찰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재정이 맡은 장교인데 이 책상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이렇게 구한종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무슨 글을 쓰다가 이렇게 중지하고 자는 거예요. 니콜라스 황제가 이렇게 민정 사찰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무슨 글을 쓰다가 이렇게 자고 있나 하고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재정당담 장교에는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써서는 안 된 공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왼쪽에 총을 두고 이걸 쓰다가 그래도 유서는 남겨야 될 것 같았는데 그만 잠이 들고 마는 거죠. 황제는 모든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펜을 들어서 종이 여백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다 갚겠노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 그리고 서명을 했습니다.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왔죠. 이 젊은 장교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기가 자살하려고 좀 유서를 썼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글씨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내용을 보니 황제가 빚진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썼고 서명하고 날인까지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황제의 친필 사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좀 이따 여러분 날이 밝았겠죠? 날이 밝자마자 황제로부터 온 가방에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니콜라스 1세의 이 미담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이 사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죄값 전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보혈 흘려주시고 다 갚으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다 갚았노라. 니콜라스 1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다 갚았노라.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인생이기에 저주 아래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성경의 말씀들이 한 서너 군데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유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은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무에 여러분 매달린 자, 재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었죠.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채찍질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등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 바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명이 담긴 패가 있었잖아요. 바로 유대인의 왕.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런 망신의 저주, 바로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 아래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했던 우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원죄입니다. 아담의 죄의 유전 인자를 우리가 여러분 이어받은 거예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자범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여하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1976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카산드라 크로스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이 문제의 주제, 이 영화의 주제는 카산드라 크로스기라고 하는 여자의 이 주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 테러리스트가 한 1000여 명 정도의 승객을 태운 대륙 횡단 열차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세균으로 감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 정보국에서는 세균 확산을 막고 세균 개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1000여 명 이상이 탄 그 열차를 외딴 곳으로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이 열차는 바로 카산드라 크로싱이라는 다리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 중에 이 챔버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카산드라 다리가 크로싱이 너무 낡아서 열차가 지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차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앞으로만 달리게 돼. 그리고 그 기관차 안에는 기관사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미 다 세팅이 된 겁니다.
자, 이 카산드라 크로싱으로 가는 거는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 다 죽는 거예요. 챔버로인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 이르기 전에 사람들을 전부 다른 객차로 옮겨 분리시킵니다. 바로 자신이 탄 객차에 가스를 가득 채우고 폭발시킴으로 자신은 죽고 나머지 승객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카산드라 크로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저주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챔버로인이 타고 있던 기차와 같이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죠. 챔버로인은 기차와 승객을 전원 피신시킨 후 자신을 가스 폭발과 함께 희생한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친히 짊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준비하시고 그걸 갖다 지금 바라보며 감내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 신앙을 튜닝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뜻을 이 자꾸만 되새기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있었는데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인데 이 백성들이 도적질, 폭행, 간음 등 온갖 악한 짓들을 해서 나라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왕이 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백성들 가운데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발을 자르고 간음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두 눈을 뽑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왕자가 궁중에 있는 궁녀와 간음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제 왕은 이미 대신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기에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신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의 마음이 너무 아플까 봐 전하, 이번만큼은 왕자를 용서하시고 이 다음부터 이 걸리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다스리시면 안 되겠냐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가 선포한 이 법이고 또 이걸 갖다가 자기가 무너뜨리게 된 백성을 도저히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왕자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왕자의 두 눈을 도려내라고 합니다. 형 집행관이 왕자의 두 눈에 칼을 대고 이제 눈을 빼려고 하는데 왕이 왕자에 앉아있다 급히 내려가서 왕자의 눈을 빼는 대신에 내 눈을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 대신 고통당한 이 왕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우리를 대신 위해서 바로 값을 지불하신 그 값이 뭐예요? 저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장 13절은 계속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속량하셨으니의 원어는 엑세고라센이라고 하는데 몸값을 치러 풀어주다, 구속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속량은 바꿀 속자의 어질량, 그러니까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케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속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거저입니다. 프리입니다. 공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거저받은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바로 그게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이 그게 십자가의 의미죠. 죄를 범하여 받는 저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을 인용하게 된 원문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13절이 이렇게 인용이 됐는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여러분 사람이 죽을 죄를 짓게 되면 나무에 매달아 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죽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넘기게 되게 되면 당신 땅이 더럽혀진다고 그날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게 되면 죽을 죄를 범하였거든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무섭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전부 지킬 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전에 율법에 여러분 이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키가 빠졌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고 희생적인 대속적인 사랑이 키인데 그걸 빼놓고 이 사람들은 전부 율법을 강제 개념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법이 정신이 뭡니까? 법의 정신도 여러분 사랑이고 정인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선한 의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선한 의도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율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념으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율법의 대표적인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오로지 그 시간만큼은 주 안에서 평안히 쉬면서 안식하면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돼.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그 율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노새를 키우고 있는데 그 노새가 안식일날 도랑에 빠졌어. 내비둬야 되겠어? 살려야 되겠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노새 살려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예를 들었어요. 너무나 이게 좋은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단에 이스라엘에 선교사라고 계시는 우리 최완병 목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선교순례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가이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당신하고 같이 공부하는 유대인 학생이 있는데 그 윗집에 사나 봐요. 이제 목사님과 아랫집에 사는데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래. 봤더니 자기 친구예요. 그 무슨 일이라고 그러더니 자기 집에 지금 이 전구가 나가는데 그걸 갈아야 되는데 좀 갈아주면 안 되겠냐고. 네가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오늘 안식일이라.
안식일 자기는 이걸 갈면 안 되네. 그러면 자기는 이걸 갈아가지고 안식일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보면 되고, 이게 뭐 전형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킬 자가 전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 노예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흘려서, 여러분 이 뭡니까? 이 문설주에 발렸을 때 이제 자유인이 됐지 않습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십자가 이후에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돼 주신 것이죠. 구약의 속건제는 죄의 허물을 씻는 제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관계되는 애인데,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 훌륭한 목사님도 과속으로 하시다 걸렸대요. 과속으로도 걸렸는데 그 일로 그만 법정까지 서게 된 거예요. 바쁘셨는지 어쨌는지 그걸 이제 이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되면 법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아무리 뭐 고매하신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죠. 재판관이 그러시더래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1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고 땅땅땅 이러더래요. 여러분 간단하게 재판하는데 보면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줄 서 있어요. 거기 금방금방 해요. 땅땅땅 금방금방 막 해요. 완전히 진짜 거기 보면 여기 판사만에 막 금방금방 탁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판사가 보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겸손하게 하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목사님도 법을 어기셨으니까 벌금은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벌금은 제가 대신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할 여가도 없이 그냥 재판관이 그 자기 좌석에서 내려와가지고 금방 $10짜리 지폐를 거기 뭡니까 이 석이 있잖아요. 석이 그 사람은 툭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 그 재판관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와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일을 겪은 후 설교하는 도중에 그 일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때 그 법관이 판사가 제게 한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나,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받게 하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올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이에요. 로마서 4장 9절에 보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은 전부 여러분 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지 누가 이방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편 강도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좌편 강도 같아요. 그러나 우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온 인류가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제일 처음 받은 이방인이 누굽니까? 고넬료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바로 구원받게 있었던 사람인데 최초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믿음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분 장례식을 치를 때였어요. 뭐 우리 교회 지금 이름 대면 바로 누구신지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 집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입관식 할 때는 꼭 목회자들을 같이 들어가서 마지막 예의를 갖추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장례 문화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 관을 얼마나 예쁘게 해놓는지 몰라요. 그 안에 종이꽃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뭡니까 수의를 입혀서 다 하게 되면 그 안에 모실 때 꽃 위에 모시거든요. 꽃 위에. 근데 거기다가 굉장히 참 되게 당황을 해. 딸이야, 딸. 딸인데 어머니 가시다 심심하시면 안 되고 화투를 넣더라고. 화투 가시다가 화투 치고 심심하시면 쉬다 가시라고. 그리고 어떤 딸은 돈을 넣는 거야. 돈을 가실 때 차비 없으면 안 된다고 돈을 넣고. 참 정말 대략 난감한 거야. 근데 그 슬픈 순간에 어머니와 사별하는 그 순간에 화투 빼라 그럴 수도 없고 돈 빼라 그럴 수도 없고 참 대략 난감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은 그런 노잣돈 가지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괴담의 영수증, 믿음의 영수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이기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믿음의 줄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이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소개한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내가 아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 와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보고 예수를 만나고 그런 인생이 바뀌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뿐입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수가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줄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품행이 방정치 못한 여인이었잖아요. 남편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행한 일을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오잖아요. 깜깜한 밤에 가자고 대낮에. 왜? 시에스타. 중동은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대낮에는 한 2시간씩 자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쳐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건 뭐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기가 이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동네에 들어가서 말하는데 내가 어떤 여자인지 이걸 다 꿰뚫어 보는 분을 내가 봤는데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이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누구 때문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천국 신앙을 우리가 이 포커스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분이 어떤 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어느 누군가가 그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옵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절절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튜닝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고난주간은 이제 교회 와서 새벽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4월 5일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4월 6일부터 이 새벽 기도회만큼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고난주간을 함께 지키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삶이 마음 자세가 인생에 대한 이 자세가 근본적으로 정립이 되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